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배 형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대개는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아니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해야 된다. 뭐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실컷 놀아라. 목회를 하면 이제 교회에 매이고 사역에 매이다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해보라고. 그때는 못하니까 머리도 노랗게 한번 염색해보고 귀도 한번 뚫어보고, 아무튼 이때 아니면 못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라고 농담처럼 진담인 듯 그렇게 조언해준 선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조언들 중에 기숙사에 같은 방을 썼던 선배 형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조금 당황스럽고 의아했습니다. 그것은 밑도 끝도 없이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 감당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당시에는요, 이해도 안 되었고 심지어 불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 시큰둥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배가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 막연하고 개념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지 그 사랑의 정도가 실제로 와닿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절절히 사랑해 봄으로써, 정말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 봄으로써 그 사랑의 대상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뭔지 배운 다음에야 비로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뭔지 진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을,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가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지금껏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열적이고 달콤합니다. 달달합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할 때 깨가 쏟아지고 남녀가 사랑할 때 불 붙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선배 형님이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해 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자를 찾아다녔고 구하였고 두드렸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사랑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통화 오래 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이 전자파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10분만 넘어도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요,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1시간 통화해도 멀쩡합니다. 아니, 오히려 아쉽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 출신이라 김치찌개, 해장국, 순댓국밥 이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피자와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놀라운 것은 피자와 파스타가 갑자기 맛있어졌습니다. 체질도 변하고 입맛도 변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마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는 찬송가 88장의 고백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여인이 한 명 있으니까 무섭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 같았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지금도 그러신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랑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불같은 사랑이 뭔지, 달콤한 사랑이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뭔지 사랑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들 표정 보니까 옛날이요. 내가 언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눈빛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불같은 사랑을, 달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가서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간 이유는요, 하나님은 남녀 간의 사랑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열적이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또 너와 이런 불같은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한 여인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힘은요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아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 집이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바로 슐라미 여인의 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아들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요 독특하게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오라버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슐라미 여인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기업 물을 자를 얻기 위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재혼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붓 오빠들이, 즉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어머니의 집이란 어떤 곳이냐, 우붓 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은 곳, 포도원 지기로서 햇볕에 검게 그을리며 고생했던 곳, 수치와 조롱과 눈물이 있는 자리, 슐라미 여인에게서는 그 자리가 바로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솔로몬 왕과 함께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요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슐라미 여인은요 부끄럽고 아프고 괴로웠던 그 자리로 자신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그 수치를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사랑하는 님에게 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사랑하는 주님께 다 꺼내놓음으로써 위로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입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 이제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님께 꺼내놓지 못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운 죄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감추고 있는 나의 연약함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도 주님을 초대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리, 마치 술라미 여인의 어머니 집 같은 곳에 여러분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탄식과 눈물을 주님 앞에 꺼내 놓으세요.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꾸며놓은 곳에만 주님이 앉아 계신다면요, 주님은 신랑이 아니라 손님이십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픈데, 나는 지금 속상한데, 나는 지금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하지 마시고 신랑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았고 괴로웠고 아팠던 그 어머니 집, 부끄러운 내 가족사가 담겨있고 내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그곳에 신랑이 찾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멋지고 예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까지 꺼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전에 김수희라는 가수가 부른 에모라라는 그런 그 유행가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모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랑하며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요, 그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랍니다.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다시 침이 새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가슴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데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 모습 이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나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 어머니 집에서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을 내게 마시게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석류즙을 마신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술라미 여인에게는 어머니 집과 같은 그곳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주님이 오시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감사와 찬양과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요,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줍니다.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왕의 권세를 줍니다. 하늘의 권세를 줍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아멘. 자, 6절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는 솔로몬이군요. 나는 술라미 여인입니다. 즉 솔로몬 왕이여,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둘러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로몬의 신분은 뭡니까? 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로몬의 신분은, 우리 솔로몬 왕 그러잖아요. 왕입니다. 그죠? 그럼 왕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도장은 뭐라고 할까요?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 옥새입니다. 옥새. 들어보셨죠? 옥새. 즉 6절 말씀에서 나는 너의 도장이라는 것은요, 나는 당신의 나라의 옥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술라미 여인이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도장입니다. 사실 술라미 여인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술라미 여인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포도원에 나가 일해서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고, 즉 광야에서 베두인이 쓰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장막 같다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그런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가서 마지막 장인 8장에서 나는 당신의 나라의 옥새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이 영적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당당해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옥새들입니다. 왕의 도장들입니다. 바라기는 왕의 도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옥새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왕의 신분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재산에 대한 결제 권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근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왕의 도장인 옥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옥새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옥새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옥새로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재산에 대한 결제 권한으로서의 옥새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갖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근거라는 이 옥새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권세가 있고 우리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옥새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옥새입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의붓 오빠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루 종일 포도원에 나가 얼굴이 검게 그을릴 정도로 일해야만 했던 한 여인이,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이 볼품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아 왕의 도장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왕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옥새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옥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옥새가 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옥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옥새. 그럼 옥새들이 너무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세요. 세상에 휘둘리며 세상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세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옥새로서의 기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온 세상이 다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부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되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새의 진정한 능력은요, 옥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손에 붙린 도장이기 때문에 귀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어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 여호와의 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심지어 홍수라도 이 불을 삼키지 못하며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온 가산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 사랑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진짜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사장님 나오셔서 했던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너무 좋은데 표현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것으로도 끄지 못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사랑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요케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며,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옥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예전에 평생훈련 강좌에서 제가 아가서를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 연애 편지를 적어오라라는 숙제를 내드렸어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시며 지그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님, 애인, 그 애인 같은 하나님께 쓰는 연애 편지, 편지를 써보라고. 그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껏 정말 치열하게 사셨던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술람비 여인이라고.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튀튀했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여자로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굴에 그 흔한 분 한 번 발라보지 못했고, 이쁜 옷도 입어보고 싶었고, 좋은 화장품도 발라보고 싶었고, 빨간색 립스틱도 한번 칠해보고 싶었고, 명품 가방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못한 거지. 사실은 자기도 여자라는 겁니다.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제 애들 다 컸고 또 악착같이 산 덕분에 제법 여유도 생겨서 이제 나도 여자로서 가꾸며 살아야지. 이쁘지는 않지만 이쁜 척이라도 하며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아들 상견례가 있어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양장 한 벌 샀다고, 그리고 그날 그 옷 붙들고 한참을 우셨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이 하나님께 연애 편지를 써 오셨어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며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을 다 아시는 당신,
당신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당신 때문에 두렵지 않았고, 당신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하여도 당신만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편지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당신만은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의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되고 그 힘이 나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